지난 그 3부 예배 말씀 온 세계에 지존하신 하나님만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 시편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막 정복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은 큰 응답 받고 세계에서 막 최고되는 인물이 되어야 될 건데 막 세계를 정복하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상황이었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졌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은 너도 이제 뭡니까? 잘 돼야 될 건데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든지 진짜 축복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은행이 막 발전 안 됐을 때 그 부잣집은 보물을 어디다 넣어요? 진짜 보물을 쓰레기통에 넣는다잖아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쓰레기통 뒤집니까? 안 뒤지잖아요. 진짜 없어지면 안 될 가분을 그런 허름한 데다 둔다잖아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짜 뭐 이제 막 금은 보화 이런 거는 가져가고 진짜 보물은 못 가져가도록 그런 막 쓰레기통 같은 데다 둔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 보배를 어디다 뒀어요? 질그릇에다 뒀다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방 나라들이 음모를 꾸미고요. 대적하고 심지어 괴멸당하고요. 악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침략당하고요. 막 중국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이런 우리나라 역사처럼 이스라엘은 뭐 아수르한테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저 블레셋한테 당하고 애굽한테 당하고 늘 당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당하던 나라를 살리는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나옵니까? 앞에 안 읽었지만 앞에 나오는 에돔, 이스마엘, 모압, 암몬 이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흐름에 있었다가 나간 국가였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다 어딥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 형제였잖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하갈을 택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으면 살리는 대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면 공격하는 서로 싸우는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모압, 암몬 그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 후손들인데 복음을 회복할 때는 살리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멸망당하는 대상이 됐죠. 오히려. 그래서 미디안에 13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나왔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적이니까 우리가 싸웁시다 하니까 3만 명 모인 거예요. 13만 5천 대 3만. 그것도 쉽지 않은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만 명이면 불리한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갈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 남았어요. 그래 거기다 이제 또 10,000명 많으니까는 이제 물 먹는 거 보면서 조금만 남기라는 거예요. 겁 많은 사람들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300명. 300명 갖고 전쟁이 됩니까? 13만 5천 대 300명. 그것도 아주 특수 요원, 정예 요원을 뽑아가지고 싸우면은 좀 말이 돼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 말고 연약한 사람 부른 거예요. 그것도 전략이 뭐냐? 항아리에다 불 숨겨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래. 말이 됩니까? 최첨단 무기를 들고 나가도 안 될 상황에. 맞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걸 믿고 가야 돼요. 얼마나 안 믿으면 그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으려고 막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했어요. 못하겠다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다. 전쟁에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는 영 안 믿어지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조금 사실 그거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양털을 모아놓고 거기다 이슬이 여기에만 내리면 내가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다 마른 거예요. 또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달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감하게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드온 말고 용감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냐?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시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 야빈 그 철병거를 끌고 오잖아요. 싸울 수 있습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은 사사들 중에는 심지어 거지도 있습니다. 그건 뭐 완전 거지 같은 사람도 불러다 쓰셨어요. 겁쟁이를 불러다 쓰셨어요. 그 당시 요즘은 여자 우먼 파워 강하지 그 당시 여자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로 치면은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자들이 뭐 전쟁 나가 싸웁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칼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세상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다. 군사수와 무기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에 0.1%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복음 가진 소수를 쓰셨어요. 복음 가진 몇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상실하는 위기 시대에 우상 때문에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세속화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주고 뭐 이런 거는 다 필요한 거잖아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라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되게 막 다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기준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그것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암흑기 속에 딱 빠졌습니다. 전도자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린 틀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누구한테 주신 언약입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언약이에요. 언제요? 하나님 떠났을 때. 그때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건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뭘 얘기한 거죠?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그 권세를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걸 말해요. 맞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그림자를 붙잡고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 피제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발꿈치를 상하고 피제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전에 입었던 옷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이 생겨서 옷을 입었는데 그게 무화과 잎으로 이걸 뭡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가렸어요.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가려집니까? 죄가. 그거 종교잖아요. 그거 갖고 보호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말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처음부터 피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뭘 드렸죠? 피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 아벨은 지성을 다 해가지고 드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느냐?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느냐 하면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이 언약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이 언약이 없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지존자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존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귀하신 분이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자시고 지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혼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면 나의 가정 문제는 왜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나의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왜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녀 문제 왜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게 무너졌다.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깁니까? 꼭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또 졌다.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졌다. 사단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됐거든요. 과정인 것이지 요셉이 걸어가는 걸음에 사단이 이겼습니까? 노예로 간 건 사단이 이긴 겁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그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나옵니다. 욥한테 사단이 시험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실제하거든요. 근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가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시험할지도 정해주고 보냅니다. 다 육신은 건드려도 되되 생명 건드지 마라. 다 올 때마다 사단이 뭔 얘기하면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는 그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허락해 주잖아요. 그 정도를 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악신이냐?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맞잖아요. 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다.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증인의 여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단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레임을 갖춰라.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새빨간 안경 꼈다. 그럼 여러분 얼굴 다 새빨갛게 보일 거예요. 맞죠? 전부 다 하얀색인데 나는 빨갛다 할 겁니다. 맞죠? 빨갛다고 할 거예요. 내가 느끼기엔 빨간색이거든. 율법의 눈을 뜨고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잘못은 안 보여요. 남 잘못만 보여요. 맞죠? 율법의 눈을 딱 끼고 보면은 전부 다 틀린 것만 보여요. 저희 결혼했는데 처음에 뭘 얘기하냐? 삶은 달걀을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대. 초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소금 찍어 먹어야지 무슨 초장을 찍어 먹냐?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면서. 그런데 찍어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찍어 먹어보세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에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기준이 딱 있거든요. 뭡니까? 순대도 어디는 소금 찍어 먹고 어디는 뭐 찍어 먹죠? 젓갈 찍어 먹고 어디는 뭐 막장 찍어 먹고 다 다르잖아요. 토마토를 어디는 소금 찍어 먹고 어디는 설탕 찍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 서로 이해 안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전라도 가면은 밥 먹는데 감 같은 거 같이 찍어 먹어요. 반찬으로. 전라도 출신 계세요? 저는 과일을 밥 반찬으로 먹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먹어보니까 또 맛있어요. 왜 그러냐?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장로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불신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불신자 내 남편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희망 있잖아요. 소망 있잖아요. 미래 있잖아요. 반대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일 놈이라. 나 빼고 다 죽일 놈이에요. 왜냐면 내가 기준이거든. 율법의 기준은. 맞잖아요. 그리고 신비의 눈으로 보면 막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없습니다. 신비주의 특징.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막 채워야 돼요. 뭔가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 없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상한 사람 보고도 감사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음 없는 교회에 뒀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도 감사가 나옵니다. 저 말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내 기준대로 볼 필요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틀로 보라.
절대 언약의 틀. 절대 언약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절대 합니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됩니다. 절대 언약의 프레임. 그래서 새로운 각인, 리프레임으로 보면 뉴 프레임이 나온다 했어요. 새로운 틀이 나온다. 그래서 위기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틀이 뭡니까? 절대 예배의 프레임으로 보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 예배권 주셨어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원리거든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언제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럼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그 다른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아니 왜 꼭 모세 말을 들어야 되냐? 아론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 주장을 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지. 그럼 나와 하나님 함께 안 하시냐? 그럼 내 말을 우리 주장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온 겁니다. 지파 대표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면 싹이 납니다. 이거는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하나님 계획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10명 모이면은 자기 주장 없겠습니까? 10명 모이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10명 다 다른 말 합니다. 다 주장이 있어요. 100명 모이면 100명 주장 다 따로 있습니다. 10,000명 모이면 10,000명 다 자기들 하는 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나 돼서 함께 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 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예배의 프레임으로 갖춰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의 프레임을 갖춰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 성취돼요.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하세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모든 문제 미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남길 자입니다. 후대 때문입니다.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문제도 사람도 축복도 후대를 살리는 계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